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3,000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로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거의 3만 명입니다. 10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이 불안으로 인해서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 중에 하나는 사재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 사재기로 마스크가 동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물, 우유, 달걀, 라면, 쌀, 화장지, 세니타이저 등등 삶에 필요한 생필품 사재기로 각 상점마다 동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화장지를 사재기 할까요? 물론 음식이나 생필품 사재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화장지를 구입하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이 화장지가 없으면 신문지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급할 때는 화장지 대신에 신문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팁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 온라인 사역훈련에서 훈련생들에게 나누었더니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화장지 대신에 신문지 쓰면 변기통 막힙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면 막히겠죠. 또 어떤 분은 이 유머지만 이 화장지를 잘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진 한 컷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한 장 하나씩 뜯어서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지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주의 나라 세워가는 교회, 주의 나라 세워가는 가정입니다.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 세우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이 모든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측 불허한 삶의 현장에서 불안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끝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금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이 불안한 삶의 현장, 박해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 불안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 4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남자들만 10,000명입니다. 거의 대부분 초신자들입니다. 이 10,000명이라는 숫자는 몇 주 만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수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10,000명이라는 초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학교에서는 휴교 명령이 떨어졌어요. 직장에서는 해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외출을 하지 말라고 긴급 행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배도 결혼식도 장례식도 10명 미만의 사람들만 모이라고 행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도 지난주에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행정명령 따르는 것입니까? 물론 따라야죠. 근데 우리가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행정명령 하나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말과 행동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커넥션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순원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록 초신자들이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의 생각, 행동을 성령님이 다스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누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까요?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그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직접 스데반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사울은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 사울이 극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가 본어겐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렇게도 핍박했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울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을 구원해 주셨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사울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저들이 핍박을 받지만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남가주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센터장들과 기도센터 멤버들이요, 우리 교회 화요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기도자들과 목요 강단 모임에 참석하는 기도자들이요, 우리 교회의 순장과 순원들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용사들과 토요 새벽 예배 기도 용사들이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대형교회라고 자만했던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그 행위로 예배드렸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입술이 변하여 기도의 입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똘똘 뭉치는 가정과 다락방과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회개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남가주 사랑의 교회 공동 기도 선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도 기도하시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 공동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코로나 이 바이러스 백신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입니다. 토요 새벽 예배 끝나고 어느 한 방에 들어갔더니 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한 전도사님이 10명 미만으로 제한했었거든요.
한 전도사님이 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토요 예배를 혼자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명동 지하 성당 입구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있는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바이러스가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짜증내는 바이러스입니다. 원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노예가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돌보기 위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자, 노동자들, 하급, 공무원들, 여성들, 그리고 심지어 노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영적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이 가진 걸 가지고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유가, 재산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움켜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나눔에는 두 단계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진 걸 가지고 직접 나눠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눠주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저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직접 도와주면은, 특별히 크게 도와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바라보고 나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구제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각 사람의 원함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어요.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에 도움을 받는 성도들의 한 사람도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은 분배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처럼 가진 자 부르주아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나눔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자 저들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물건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긴 사람이 없었더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사재기를 합니다. 저는 사재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재기를 통해서 부당한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 말고요. 나름대로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사재기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생필품 준비하셨습니까? 넉넉하십니까? 화장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넉넉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없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봐야 합니다.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유분이 있다면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작은 케어 패키지 만들어서 나눠줄 수는 없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이 그의 가정에 우유가 떨어졌어요. 그 집 아이는 우유를 먹어야지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마켓에 갔더니 우유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떤 분이 그 가정에 우유를 드렸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쌀이 떨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어떤 분이 성도님이 쌀을 갖다 드렸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몸이 불편해서 마켓장을 보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대신 마켓장을 봐드렸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어려운 분을 위해서 헌금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양한 여건과 환경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의 일부분을 베풀고 나눌 수는 없을까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88세 연로하신 할머니가 마스크 한 장을 빨아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시골에 살아서 우체국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가도 1시간 전에 마스크가 동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마스크 한 장을 빨아서 사용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손녀가 할머니를 위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 4개와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마스크 한 장을 물물 교환하길 원하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글을 읽은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아줍니다. 달걀 12개 마스크 석 장 보내겠습니다. 주소만 알려주시면 마스크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일찍 코로나 바이러스 선제적 대응 조치를 했습니다. 2월 말부터 모든 모임을 자제하고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다가 지난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교회도 헌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십시오 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지역사회 맥놀리아 스쿨 디스트릭을 섬기고 있어요. 저소득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가 아니라 모텔에서 살고 있어요. 스쿨 디스트릭에서 저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푸드뱅크에 있는 드라이푸드 50%를 도네이션 하기로 결정하고 모텔에서 살고 있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분들이 지금 수입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계산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재정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헌금 드리시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조금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건을 가지고 직접 나눠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시면 그 물질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도울 것입니다. 혹시 드라이푸드이 필요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가 드라이푸드이 들어간 케어 패키지 우선적으로 100개를 준비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은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분을 아신다면 오셔서 가져가셔서 사랑의 배달부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김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김 권사님은 미국에 이민 와서 하루에 12시간씩 바느질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의 칼에 목이 찔렸습니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로 권사님은 아름다운 목소리가 쇳소리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이 권사님은 저를 참으로 아껴주셨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어 신학교 간다고 저를 참으로 아껴주시고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셨습니다. 방학 때마다 제가 권사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 권사님은 제 손을 꽉 잡고 제 손에 구겨진 백불을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책을 읽어야 돼.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 이 권사님의 사랑의 섬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시죠? 두려움이 많으시죠? 걱정 근심이 있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말 하시죠? 위기가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임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똘똘 뭉치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성도님들 되어서 서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을 도우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